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완악함을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범죄하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또 일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리레라고 말합니다. 마리레는 말세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민족들이 시온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게 됩니다. 완전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민족들이 다시는 분쟁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를 녹여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심판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5절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놀라운 회복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현재의 야곱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권하는 말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합니다. 환상 가운데 민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의 빛에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6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6절로 9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의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지역인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온갖 것을 함께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째 죄악입니다. 둘째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군마와 병거가 무수한 것입니다. 7절에서 그 두 번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군마와 병거가 무수한 것은 얼핏 보면 아주 커다란 축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의미는 경제력,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금 보화가 무한하고 군마와 병거가 무수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의 안전을 삼지 않고 군사력으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셋째 죄악은 8절에 나오는데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된 신, 거짓된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심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심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에 이 여호와의 날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라고도 하고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실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의 무능력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확연히 드러나는 날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제 이방 풍습에 물들고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의지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다 심판받아 깨져버릴 겁니다.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말은 백향목과 상수리나무로 지어진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에 심판이 임합니다.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대부분 산과 언덕 같은 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산과 작은 언덕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언덕 같은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높은 산과 작은 언덕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내려지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견고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에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상선들 위에 심판이 임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다시스의 배란, 그 당시 최고급 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이란 배에 조각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식들을 의미합니다. 무역에 종사하며 많은 부를 가져다 주던 아름답고 화려한 최고급 배들 위에 심판이 임해서 그 배들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에 묘사된 내용은 이 여호와의 날에 떨어지는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섬기던 우상은 심판을 피해 도망치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도움은커녕 짐밖에 되지 않는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고서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아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19절로 21절에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22절의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코로 호흡하는 동안만 생명이 유지되는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경제력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종교가 됐든 다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심판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사야 2장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여호와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먼저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날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범죄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날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깨집니다.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가 다 척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취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진정한 성취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버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한 악한 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혈통상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혈통을 뛰어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모두 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고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죄로 심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는데, 그 통치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림을 통해 성취된 여호와의 날이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에 있을 여호와의 날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날입니다. 초림 때에는 악의 토대, 악의 근본적인 힘을 무너뜨린 여호와의 날이었다면 재림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악에 대한 완벽한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불어 다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이 바로 재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은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부연됩니다. 온 세계에 완전한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한 평화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날은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펼쳐져 가는 일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날과 맞물려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을 이루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때에 구현될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22절의 본면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결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참된 왕도 아니고 결코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호흡이 코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말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절대시하고 그런 인간을 추켜 세우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사상, 인간이 만든 수많은 종교들, 인간이 이룬 문명과 인간이 이룬 제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인간이 이상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 인간을 절대시하고 신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면서 숭상하거나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호흡이 코에 있는 별것 아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초림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에 젖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생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유한한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깊이 느끼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